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을 찾고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까 내가 분명히 향유를 봤는데 향유가 왜 없지? 목사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목사님은 다 알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 말씀 찾았나요? 네. 자, 찾았으면 목사님이 한 절, 그 다음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거두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여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9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5월의 약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안에서 스승의 주일로 오늘 지키게 됩니다. 항상 조금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마다 5월에 되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데 왜 어린이 주일이 있고, 여러분도 어린이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왜 어버이 주일이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만 드려야지 왜 이날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스승을 생각해야 합니까? 라고 물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부모님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듯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막 이리저리 부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르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라는 제도, 가족이라는 제도를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거예요.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왜 스승의 주일이 있는 것이죠?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스승은 일명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옛날 유교 사회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군사부일체라고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이제 보진 않았지만 영화 제목이 있어요. 두사부일체라는 제목이 영화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은 두목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일체다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건 영화 제목이고 유교적인 유학적인 얘기에서는 뭐냐면 군사부일체라는 게 있어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일 예배 때 그런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은 오래전서부터 사람들이 무리를 짓고 철학이 만들어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학습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 외에 스승이라는, 선생님이라는 또 다른 제도가 생겨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한 스승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것은 인간이 사회라는 것을 만들면서 이 스승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선생이라는 것조차도 교회 안에도 성경 안에도 스승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선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서 어떤 때 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랍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선생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즉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선생님이란 이 제도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지식을 전달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스승,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도 선생님이 있고 학원에도 강사 선생님들이 있죠.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간단하잖아요. 뭘 가르치죠? 네. 국어 선생님이면 영어가 아니라 국어를 가르쳐주죠. 수학 선생님인데 사회를 가르치진 않을 거 아니야. 수학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일종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학교와 학원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와 학원의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학교와 학원 선생님들을 존중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두 개의 은총이 있어요. 두 개의 은총이라고 뭘 하면 첫 번째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두 번째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은 어떤 은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일반적인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람,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일반 은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이들에게 공급하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즉 학교와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국어라고 하는 것, 영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일반적인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학교와 학원 선생님들을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계약직이든 그 선생님이 전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심하고 다짐하셨고 여러분들 앞에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이 계약직이든 어느 대학을 나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은총을 갖고 있는 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학교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 말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있냐면 바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들 양송호 부장 집사님이라든지 김영만 우리 부감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선생님들 신현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포함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일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이 은총 중에 무엇이 있다라고 그랬죠? 일반 은총과 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 은총이 있다라고 했어요. 특별 은총은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웬만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지식적이고 더 유식하시고 더 교양이 넘치시고 더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뤄가며 구원을 가지고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에요. 성경 속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배우고 본 바를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건가요? 그냥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잘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냥 착하게 살아라를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실행하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 기뻐할 만한 처지가 안 돼요. 어느 상황이냐면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가르쳐요. 왜 기뻐하라는 걸까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하래요. 이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히 웃고 즐기고 미소를 띄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나쁜 대학을 가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를 가든 원하지 않는 과를 가든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든 좋지 않은 성적을 받든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가졌든 많은 돈을 갖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걸 가르치냐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생님을 붙여주신 건 뭐냐면 그것도 교회 선생님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법을 쓰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선생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나요? 그냥 뭔가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나요? 좋은 걸 주세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으며 깨끗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는 행동들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이야기해요. 동시에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맹신하면서 삶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반면에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8가지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가 하냐면은 선생들만 할 수 있어요. 랍비들도 그랬어요.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이 당시에 고대 철학자들이 했었던 것처럼 내가 이 철학의 이념을 갖고 있듯이 너희도 이 철학의 이념을 가져라 라고 가르치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걸 가르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듯이 너희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듯이 실천하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맹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말뿐인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또한 믿음 없는 사람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들이에요. 세상의 다른 선생님들과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지식적인 것만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본을 받아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찔려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맹신적인 말뿐인 믿음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믿지도 않는데 그냥 착하고 윤리적인 삶만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 반성도 많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우리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보고 읽고 행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윤리적이고 착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돈 많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 안 가도 돼요. 1등급 안 받아도 돼요. 목사님이 항상 말하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따위 성적이 아니라고, 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걸 더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선생님들을 여러분들 앞에 두셨어요. 그 선생님들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삶만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그보다 더 더 고차원의 행실이 있길 원해요.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돕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데 사랑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이것을 따라서 이것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스승의 주일 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본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세워주신 선생님들을 우리가 본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삶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그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행실들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그 선생님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본받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맹신적인 삶이 아니라 그저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느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의 뜻을 따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경건한 삶, 정결한 삶, 옳은 삶,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험 목사님과 함께 주기도문하고 광고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